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죠? 말씀 속에 냄새입니다. 냄새. 다른 말로 한다면요, 향기.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를 뭐라고 하죠? 네? 나쁜 냄새요? 악취입니다. 악취. 형제님도 혹시 코가 마비 되신 분 계십니까? 냄새를 못 맡는 분. 저 말고는 없네요. 저는 그 냄새를 아직도 후각이 좀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냄새를 잘 맡는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후각을 마비시켜 주셨어요. 저는 속이 좀 냄새를 좀 들어오면 막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막 견디기 힘든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원래 잘 마셨는데 사발로 타서 마셨는데 이제 커피만 들어오면 이 뱃속에서 천둥이 치고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커피가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먹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계실 때 그걸 보시고 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몸이 안 좋아도 자식이 먹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커피 냄새를 맡으니까요 막 넘어올 것 같고 술 안 먹는 사람, 먹은 사람이 술의 냄새가 너무 막 위협질 난다고 그러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동생하고 같이 일 다닐 때입니다. 시철이 형제하고. 근데 동생이 아침을 먹고 오면 꼭 차 타러 오면서 커피를 꼭 타가지고 컵에다 딱 가지고 와요. 바로 저 차물 제 옆에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거역스러운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좀 안 타고면 안 되냐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제 코비를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왜 동생 나타나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코를 마비시켜놔가지고 냄새를 못 맡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돼지우리에 가도 냄새가 안 납니다. 돼지우리 가보셨나요? 네? 돼지 키우는 막사에 가보셨나요? 엄청납니다. 잠깐만 갔다 나오셔도 막 진짜 그 분유 냄새가 몸에 배가지고 엄청납니다. 담배 피신 분들은 담배 핀 사람들 옆에 가면 우리가 막 의욕질하고 오는 것처럼 그런 냄새입니다. 제가 왜 이 냄새에 대한 말씀하시냐면 우리 냄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꽃입니다. 꽃, 그죠? 꽃은 보기도 아름답지만 또 거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벌이나 나비는 좋은 향기가 나지 않은 꽃은 가지 않습니다. 꼭 향기 나고 좋은 냄새를 날 때에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냄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우아하게 생각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기도하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무슨 향기를 좋아하세요? 형제님들은 향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둘 다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심쟁이입니다. 향기를 좋아하든지 눈에 보기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눈에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은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꽃도 장미는 뭐가 있죠? 향기가 좋은 대신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 청년 형제님들 다 들으셔야 돼요. 이쁜 여자를 좋아하지 말라. 거기는 가시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형제들이 남자들이 보기에 그 젊은 이쁜 아가씨들 보면 눈에 호강은 해요, 그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좀 거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시예요, 가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예쁜 얼굴은 눈을 좋게 여기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말 생각하면서 뭘 원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걸 원하세요? 마음의 기쁨을 원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의 외형은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예쁜 얼굴이 흉측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마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좀 외모는 뚱뚱해도 얼굴은 미워도 별품 없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배려해주는 사랑, 이런 걸 귀하게 보시고 그걸 쫓아서 결정하셔야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그것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향기가 나냐 이걸 잘 보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짝들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 처에서 여기 말씀처럼 14절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체의 삶 속에서 어디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축구인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인을 만나면 축구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화가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에 전문적인 그 직업이나 이런 가진 사람들 만나면 온통 그 얘기합니다.
군인들을 만나면 군인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모여서 교제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전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목적도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소문이 나서 여러 지역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다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이 있는데 주님을 드러내는 큰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모든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주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면 결혼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목적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냄새를 드러내는 목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가 배려를 받아봐야만 내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을 아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은 그 고난이, 고생이 어떤 것인가를 말할 자격이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16절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으라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동일하게 저희들처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입은, 전도하는 발은, 전도하는 손은, 전도하는 생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를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망하는 누굴까요?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망하고 흥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사실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던 받지 못했던 그 자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처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떡과 잔을 떼는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향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물인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이 삶, 이 희생,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9장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9장) 36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선행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초상집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초상집에도 가고 믿는 성도들의 초상집에도 갑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시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시나요? 그 돌아가신 분, 주님 앞에 가신 분에 대해서 평생의 삶이 이제 요약해서 듣곤 합니다. 여기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지어서 나눠주고 겉옷을 지어서 나눠줬습니다. 여기 속옷과 겉옷만 나와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속옷과 겉옷만 져서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옷과 겉옷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도를 섬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과부들이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자매가 죽을 때에 이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놓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준 이 자매에 대해서 과부들이 한결같이 서서 울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삶이 바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한테 잘한 그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면 특별한 애틋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히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마음이 참 너무나 아프고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향기와 악취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향기는 좋은 냄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쁜 악취를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를 향기라 부릅니다. 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냄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술꾼 앞에 가면 술 냄새가 나고,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 앞에 가면 담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옆에 막 말만 떨어지면 욕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냥. 참 가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많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듭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내고 냄새가 좋으면 그 향기가 냄새가 멀리 퍼져서 나비와 벌을 부르는 것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고 나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접근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유익합니다. 나도 유익하고 나한테 찾아온 사람도 서로 유익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모로. 그러나 이 나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 떠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유해합니다. 이건 서로 참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악취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악취가 있어요. 저도 악취가 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러운 말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쁜 악취는 너희들 내지 말라.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거기 좀 찾아보실까요? 거기 10장 1절부터 보시면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향기를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 대가로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모습을 봅니다. 역부로 하나 주님이 사람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깐 그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어저께 본 TV가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한 30초만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입으로 그린 거예요. 끝입니다. 저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제가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저 화면에 그 남자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청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밑으로는 완전히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이 이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아가씨를 만나서 한 8년인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석 달 전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결혼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자기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을 행복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밑으로는 다 목만 살아있고 밑으로는 다 마비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 나 떠나라. 너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 나 떠나라. 난 죽을란다. 너 떠나라 하기도 저 부인이 안 떠나는 것입니다. 안 떠나고 이제 저분이 나중에 물어보냐면 왜 이런 상황에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8년 동안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줬대. 자상하게 해주고 연애할 때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누가 지키겠냐 이거예요. 누가 이 사람 못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분이
결혼을 결심하고 지금 한 30년을 지금 저 옆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걸 제가 어제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세상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결혼자 받아놓고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형제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냐면 짧다면 짧은 8년 생활 연애할 때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걸 너무 잘해줘서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하는, 보답해 줘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저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렇게 반대했대요. 반대 안 했겠어요? 친정 쪽에서? 엄청 반대했는데 사고 난 뒤에 8년 만에 결혼했대요. 8년 후에. 그리고 어떤 날 잡았냐면 자기가 사고 당한 날, 그날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고 당한 날 결혼식을 날짜를 잡은 것은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날이 사고 난 날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날이다, 이런 것들을 심었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저 남자는요, 입밖에 안 살아요. 모든 걸 다 아내가 해줘야 돼요. 씻고 움직이고 다 완전히. 심지어는 붓에다가 막대기 묶어주는 것도 다 아내가 다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참 향기를 드러내는 분이구나. 교훈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얼마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저 여인보다 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 생각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게 됐어요. 아마 자식도 없었을 거예요. 와, 정말 저런 사람도 있나? 저런 천사도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분은 천사다. 하나님 신 천사다. 우리는 저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전 본받는다고 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은 자기 아내를, 남편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분들도 꿈이 있더라고요. 꿈이 뭐겠어요? 꿈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알콩달콩 살고 싶다. 저분을 휠체어에서 이렇게 들어서 침대에 있는데 여자가 힘이 없잖아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계가 있더만요. 기계에 뜩 들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딱 놔주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수심스럽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도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윽한 백합의 향기, 내 영혼 살리셨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그 희생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향기를,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녹아야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결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워야만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태우지 않으면 빛은 날 수 없어요. 촛불이 그렇고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이 그렇습니다. 활활 타올라야 그 열이,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희생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향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암송하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이방인들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막 구원받으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지 10년 성장해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거 알아보지 못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동과 인격이 닮아가야 되는데 안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20년, 30년이 돼도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풍기는 냄새를 느끼고 맡아서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를 이방인들이 물어오는, 알고자 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냄새를 드러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생을 사도 바울이 돌아본 것처럼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의 향기를, 냄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어떤 냄새를 내가 드러낼까? 삶 속에서 주님,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악취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향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